진로 형탈이 사비상이라 긴파승도 주일장이니라. 나 일본 한철골인데 쟁등매화 박비향이리오나 진로 형탈이 사비상이다. 진로, 생사 진로를 해탈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요. 긴파 승도 주일장이다. 긴밀히 승두를 잡아서 한바탕 공부를 지어야 할 것이다. 불시 1번 한철골인데 한바탕 한 번 뒤쳐서 추위가 뼈골에 사무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쟁등매화 박비향가 어찌 매화꽃 향기가 코를 침을 얻으리요. 어찌 코를 치는 매화꽃 향기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3위3인이 계를 받은 21명, 오늘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아난 이 4대, 지수화풍 4대로 뭉쳐진 이 몸뚱이는 오늘로서 끝나고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받을 진리의 사람으로 오늘 부처님의 아들로 오늘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나라에 태어나면 이 나라의 국법, 이 나라의 헌법, 법률을 잘 지키면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지만은 오늘 부처님 아들로 새로 태어난 출가성으로서는 오늘 받은 5계와 10계를 잘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몸으로만 지키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킬 수 있는 소승계와 대승계를 원만하게 지켜서 결정코 금생에 확철되어 해서 부처님의 법등을 이어받아야 할 것이다. 생사 없는 진리를 깨달아서 생사 없는 진리를 자유자재로 써서 나아가서는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원력을 세우고 오늘 기회를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전에 모든 것은 다 전생일이었고 오늘부터서는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저 하늘에 뜬 태양도 새로
생긴 태양이고 이 지구도 나와 더불어 새로 태어난 지구고 이 모든 것이 다 새로 창조되고 새로 만들어지고 새로 태어난 것들이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물견,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옳지 못한 성격, 자기가 지었던 본의 아니게 지었던 모든 행위 다 깨끗이 다 연비를 받은 순간에 다 녹아 없어지고 조금 더 흠이 없는 원만 구족한 안과 밖이 그대로 순수무잡하고 원만 구족한 그러한 부처님의 아들로 오늘 새로 태어난 것이니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긍지로서 수행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엄격히 말해서 우리 수행자는 날마다 새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법당에 올라와서 예불을 하고 참회할 때에 그 시간에 항상 새로 태어난 것이요. 어제까지의 나가 아니고 오늘 새로 태어나서 새로 기회를 받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몸으로 그날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도를 닦는 것이요. 어찌 하루씩 살고 다시 그 이튿날 세월호 나온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마다 새로 태어나고 1분마다 새로 태어나고 1초마다 새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몸으로 찰나찰나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선각의감에 출가위승이 기세사호와 출가에서 중이 되는 것이 어찌 조그마한 일일까 보냐. 비구안일하며 비구원포며 편안한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며 배부리고 등 뜨신 것을 구해서 출가한 것도 아니며 명예와 이끝을 구하기 위해서 출가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생사 문제를 위해서 번뇌를 끊기 위해서 출가하는 것이며 부처님의 해명을 잊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며 삼계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다. 무상의 불이 온 세간을 헐헐 태우고 있으며 중생의 고통의 불길이 사면에서 타 들어오고 있으며 번뇌의 도적이 항상 엿보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상을 느끼지를 못하고 생각이 사면에서 불이 타들어와서 나를 향해서 타들어오고 있는 것을 망각을 하고 그럭저럭 세상을 살아가려면 출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출가해봤자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세가 되어서 온 세계는 싸움으로 업을 삼고 나라와 나라도 싸우고 사람과 사람도 싸우고
이러한 때에 우리 출가인은 그러한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청춘을 버리고 인생을 버리고 오욕락을 버리고 다 머리를 깎고 이렇게 출가를 했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도를 닦아야 할 것인가는 누누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마음에 한 생각이 일어나면, 번뇌심이 일어나면 해태심이 일어나거든. 아만심과 자존심이 일어나거든. 진심이 일어나고 삿된 생각이 일어나면 항상 자기 손으로 자기 빡빡 깎은 머리박을 만져보라 이거거든. 머리를 깎은 출가인이 과연 이래서 될 것인가? 세상에 뜬 명예를 탐하고 헛되이 자기 몸뚱이를 수고롭게 하는 것에 지내지 못하고 세상에 이 것을 구하는 것은 어부 불에다가 섭을 갖다가 더한 것과 같다. 불이 타고 있는 데다 갖다가 나무나 기름을 깃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비 천말 적유사 인거 황천 명제가로다 나 체득 백화성리로의 부지신고 위수감고 나 홍비천말적유사요. 기러기는 저 하늘 멀리 날아가 버렸는데 그 기러기 놀던 발자취는 모래사장에 남아있고 인거 황천의 명제가다. 사람은 벌써 황천으로 떠났는데 그 이름만 집에 남아있구나. 아무리 그 기러기가 모래사장 위에서 즐겁게 놀고 그 춤을 추고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기러기 위에서 온갖 짓을 하면서 참 놀았다 하더라도 기러기는 저 하늘가스로 날아가 버린 뒤에는 모래사장 위에 그 발자취만 남아있어. 바람 불고 비 오면 모래 그 위에 남아있는 발자취가 몇 시간이나 남아있을 것이, 몇 분 동안이나 그것이 남아있을 것인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누려서 임금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거부장자도 되고 명예와 권리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다 하더라도 그게 다 모래사장 위에 남아있는
기력이 발자취해 지내지 못한 것이다. 하물며 그러한 것을 위해서 끝없는 욕심을 부리고 남을 모략하고 자기의 그 명예와 권리를 주기 위해서 남을 모략하고 중상하고 남을 죽이고 권리를 남용해가지고 남을 죽이고 그래봤자 몇 해를 해먹는 것이냐 그 말이야. 불과 몇 해 안 가면은 외국으로 도망가지 아니하면은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 동서고금의 역사가 그러한 짓을 되풀이를 하고 있다 그 말이야. 지나간 역사 공부하는 것은 과거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보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잘 해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운 것인데 번역히 보고 듣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다시 자기도 또 그것을 되풀이를 한다고 말이야. 하물며 속인도 인격이 있고 뜻이 고상한 사람은 명예와 권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 자기의 인격을 버리지 않거든. 하물며 출가한 사람이 어찌 명리를 위해서 명예나 권리나 재산이나 그런 것을 탐해서 빈축을 사고 출가의 목적을 망각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왕궁의 부귀도 침뱉어버리고 설산에 들어가셔서 큰 무서운 고행을 하시고 마침내는 대도를 성취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생사해탈의 길을 열어주셨거늘 우리 말세의 범부가 무슨 미련이 있고 무엇이 아까울 것이 있어서 어찌 부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체를 따르지 못할 것이 있겠어? 부처님께서는 어찌 도적대들이 나의 법복을 빌려 있고 열애를 팔며 가지가지 업을 짓는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출가한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법복을 거짓으로 뒤집어 있고 열애를 팔면서 가지가지 업을 짓는 그런 부처님을 배반하는 도적이 되지 않고 정말 부처님의 진리를 빛내고 부처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모든 출가자의 모범이 되도록 몸과 목숨을 바쳐서 수행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사부 대중도 오늘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오늘 새로 기회를 받은 마음으로 과거의 모든 죄업을 참회하고 법을 위해서 몸과 목숨을 바치고 결정코 태도를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몸과 목숨을 법을 위해서 버릴 때에 영원한 진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제를 맞이해서 이 용화사 선언에
선방에 19분이 정진을 하고 사무실에서 외호를 하면서 또 정진을 하는 대중이 12명이고 보살 선방에 방부를 드리고 정진하는 보살님네가 124명입니다. 그리고 후원해서 이 대중을 위해서 와서 애를 쓰시는 보살님네들이 17명이나 됩니다. 모두 합해서 174명이나 하는 많은 분이 이 도량에서 앞으로 석 달 동안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주사가 18분, 광덕사가 16분, 또 도봉산 회룡사가 10명, 그리고 이 100일 기도에 동참하신 신남 신녀들도 방부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형편상 이 선방에 나와서 정진은 하실 수 없다 하더라도 100일 기도에 동참하셨으니 벌써 이 한거에 방부를 드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한 생각 한 생각을 돌이켜서 화두를 들고 열심히 정진을 하시기를 바라고 또 선방에 방부를 드리고 정진하는 그 사부 대중 여러분들 더군다나 한 시간 한 시간을 아끼고 1분 1초를 아끼고 한 생각 한 생각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한 생각이 두 생각으로 두 번째 생각으로 번지기 전에 즉각 돌이켜서 그 생각이 일어나는 당처를 화두를 통해서 회광반조한다면 84,000 마구니가 어느 겨를에 침범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84,000 마구니는 우리의 84,000 번뇌를 가리켜서 한 말씀인 것입니다. 한 생각 돌이켜서 의단이 동로하는 곳에는 84,000 마구니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84,000 마구니는 우리의 육근 문두에서 호시탐탐 틈을 엿보고 있는데 퍼뜩 한눈을 팔면 그 틈을 타서 84,000 마구니가 침입해 들어온 것입니다. 눈을 팔면 눈으로 두고 귀를 통해서 한 생각이 동하면 귀로 들어오고 생각을 통해서 한 생각이 움직거리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고 입을 통해서 화두를 놓치면 입으로 들어오고 한눈을 팔면 코를 통해서 들어오고 일체처 일체시에 이 우주 법계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마구니인데 그 마구니가 우리의 84,000 번뇌심을 통해서 침범에 들어온다. 편의상 침범에 들어온다 하지만은 이미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열애장이 바로 마구니로 돌변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한 생각 돌이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거고 한 생각 놓치면은 마구니 권속으로 전락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귀족이라 하더라도 난리통에
풍비박산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가문을 찾지를 못하면은 천둥이가 되는 거고, 아무리 천하게 돌아다니던 사람이라도 자기 가문을 찾고 근본을 찾으면은 거지를 면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우리가 한 생각 놓치고 본심에서 이탈하면 마구니의 권속으로 전락이 되는 거고, 한 생각 화두가 동로되면 바로 우리의 본지로 돌아온 것이라 열애의 권속이 되는 것이다.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에 두 눈을 부릅뜨고 네 다리를 버티고 오직 그 쥐를 탁 잡아서 입에다가 물어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까지는 비록 닭이나 개가 자기를 물기 위해서 옆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돌아볼 겨를이 없고, 참선한 사람도 그와 같아서 분심과 신심과 의단이 동로해서 팔풍경계가 눈앞에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돌아볼 겨를이 없어야 해요. 한 생각 삐끗삐끗어지면 쥐만 놓칠 뿐 아니라 고양이까지 달아나 버린다. 고양이가 쥐를 잡기 위해서 그걸 일심불란히 그놈을 여수고 있다가 한눈을 팔면 번개같이 쥐가 달아나 버리고, 우리 참선하는 사람이 주삼야삼의 화두를 들고 잡두리를 해 나가다가 딴 생각, 집안 생각이 되었건 자식 생각이 되었건 무슨 사업에 대한 생각이 되었건 지나간 일에 관해서 생각이 났건, 그러한 세속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경전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건 조사의록에 있는 어떤 말이 생각이 나건 전부가 그게 다 별념이요, 딴 생각이란 말이에요. 딴 생각을 내면은 화두만 놓쳐버릴 뿐만 아니라 수행자의 생명도 거기서 달아나 버린다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 찰나간에 벌써 마구니의 권속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벌써 그 사람은 수행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활구 참선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활구 참선객이 아니고 수행자가 아닌 사람이 떡 선방에 앉아봤자 무슨 도를 이룰 것이냐 그 말이에요. 벌써 마구니 권속이 되어갖고 있다. 껍데기는 멀쩡하게 수행인처럼 생겼지만 벌써 속은 마구니 권속이 되어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참선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고인의 공안상에 복탁을 하지 말아라.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사량 분별로 공안을 따지지 말라. 망령되이 거기다 해석도 붙이지 말아라. 해석을 붙여서 사량 분별로 따져서 그럴싸한 어떤 해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깨달음과는 전혀 교섭이 없는 것이다. 깨달음과는 10만 8천리 떨어져 버린 것이다.
고인의 한 말씀 한 말씀은 고인의 그 공안은 마치 큰 불덩어리와 같아서 가까이 하면은 화상을 입어. 그걸 만지다가는 손이 타버리고 가까이 하다가는 몸뚱이가 타버리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공안을 가지고 자기의 본참 공안에 대한 사량 분별을 쓰지 아니하고 오직 꽉 막힌 의심으로만 관조해 나가야지 그걸 사량 분별로 분석하고 따지고 더듬어 들어가고 이런 것이 모두 불을 가까이 하다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공안을 갖다가 복탁, 사량 복탁을 하다가는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벌써 사견에 떨어져 사견 종자가 되고 말아 마구니 종자가 되고 말아버린다고 말이야. 어찌 만져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못 쓰는데 그 속에 빠져서 앉고 눕고 그 속에서 살림살이를 하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 활구참선을 하지 아니하고 사구참선, 의리선 이런 사구참선이나 의리선을 가지고 그것이 참선인 줄 알고 공안을 따지고 분석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알아들어가는 이러한 참선을 하는 것은 마치 불이 훨훨 타고 있는 불무더기 속에 들어앉아서 그 속에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이에요. 몸뚱이도 죽고 벌써 목숨까지 잃어버릴 것이 뻔하다고 말이에요. 하물며 출가사문이 글을 찾고 글귀를 쫓아서 기연기여하고 신문 축고 여기다 시를 짓는다 무슨 소설을 짓는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이 신문 축구요 기연기여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부에 큰 장애가 되고 말 것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도를 닦고자 한 사람은 이러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용원 스님 같은 분이 그 임해진묵이란 그런 시를 적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그러한 시를 통해서 감동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소재로 해서 그 소설도 짓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발심을 시키고 또 스님네 가운데에도 시도 짓고 수필도 쓰고 소설도 짓고 해서 그러한 방편으로서 불교를 포교하고 많은 사람들을 발심시키는 그러한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야. 또 그러한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그러한 원력을 가진 분은 또 그러한 방편으로 자기의 수행의 여가를 이용해서 수행에 무슨 여가가 있으려마는 그러한 그 재질을 가지고 중생에게 자기 나름대로 방편에 도움을 주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니야. 그런 분은 그런 분이고 오늘 이 자리에 기회를 받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우선 훨훨 타들어오는 이 무상의 불이 우리 몸뚱이에 불이 붙어가지고 있는데 언제 그러한 내 정신을 팔 겨를이 없다고 말이지. 간절한 마음으로 당장 이 자리, 이 시각부터
한 생각 한 생각을 범연히 보내지 말고 이먹고 오직 이먹고 한마디로서 우리의 살림을 삼고 생애를 삼고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한마디 놓침으로써 출가 그 본업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니 이 한마디가 밥을 먹을 때도 놓치지 말아야 하고 옷을 입을 때도 이 한마디가 동로해야 하고 똥 누고 일하고 앉고 서고 눕고 일체처 일체시 어묵 동정간에 이 한마디로서 나침판을 삼고 이 한마디로서 지팽이를 삼고 등불을 삼아서 하루하루를 여법하게 닦아나간다면 무슨 개를 파할 겨를이 어디가 있으며 탐심을 낼 겨를이 어디가 있으며 진심을 낼 겨를이 어디가 있으며 어리석은 마음을 낼 겨를이 어디가 있느냐고. 개를 일부러 지키려고 마음을 먹으면 참 지키기가 어려워. 몸으로 지킨 개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 지키지만 벌써 지키려고 마음을 내면 대승계는 벌써 파해버린 것이 되는 것이다. 몸으로 지킨 개도 화두를 들고 간절히 수행을 해나가면 제절로 지키게 되고 마음으로 지키는 대승계도 제절로 그 가운데 지켜지게 된다고 말. 그러니 이 화두 한마디는 바로 이 속에 8만세행과 3천유의와 250개, 500개의 기회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요. 8만대장경의 모든 법문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인이 말씀하시기를 이 먹고 한마디는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을 600만 번 부른 공덕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결정코 허황된 말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일파 유조를 수부득하여 화풍 탑재 옥난간이니라. 한옥곰 버들나무 가지를 거두어 잡지 못해서 화풍탑재 옥난간이다. 바람과 함께 옥난간에 걸어두느라.